네, 요드 맴. 그래서 니짜빔이 되겠습니다. 니짜빔. 니짜빔은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현재 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짜빔은 무슨 뜻이에요?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다. 니짜빔. 니짜빔. 자, 51번째 파라샤이고, 신명기로는 몇 번째예요? 신명기로 8번째 파라샤입니다. 신명기 8번째. 이제 신명기에 몇 개의 파라샤가 남았을까요? 네? 51번째니까 3개 남았죠? 총 54개입니다. 그죠? 54개의 파라샤입니다. 자,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뭘까요? 바이엘렉. 그 다음 주는 뭘까요? 하지누. 그 다음 뭘까요? 마지막 베조트 하프라카. 베조트 하프라카. 하시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니짜빔. 따라서 니짜빔. 니짜빔. 니짜빔은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서 있다. 서 있다. 근데 이 니짜빔은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경외함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이 단어가 니짜빔입니다. 니짜빔. 따라서 니짜빔. 니짜빔.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서 있다라는 단어는 뭘 쓰냐면 오메드를 쓰죠. 오메드. 오무딤 이렇게 하죠. 오메드. 오메드. 그냥 서 있다. 근데 이 니짜빔은 경외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왕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지파의 모든 수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에 있는 나무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 나그네들, 객과 이런 자들까지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경외감을 가지고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에 다시 한번 재헌신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런 내용이 29장에 여러분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파라샤 니짜빔, 이번 주 파라샤 니짜빔은 항상 나팔절 직전 샤밧에 낭독이 됩니다. 나팔절 직전. 내일 저녁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죠. 로시 하샤나라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는 신년절, 그렇죠. 신년절, 나팔절 혹은 로시 하샤나 직전 샤밧에 낭독이 되는 파라샤입니다. 자, 로시 하샤나 나팔절을 중심으로 그 전까지 30일 동안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그 전까지 30일 동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잘못, 그죠?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는 테슈바 기간입니다. 그리고 자, 로시 하샤나를 중심으로 그 이후에 뒤따라온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은 뭐 하는 기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는 테슈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지금 로시 하샤나가 있죠. 30일 후에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의 테슈바 기간에 거의 분기점 직전 샤밧에 바로 이 파라샤, 이 니짜빔이 낭독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명기 30장이 뭐예요? 회개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30장이 테슈바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테슈바 40일간의 테슈바 기간 동안에 중요한 분기점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오게 되는데 이 나팔절 직전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테슈바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신명기 30장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슈바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대해서 12세기에 저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12세기에 저명한 랍비 나흐마니데스라는 랍비가 있는데, 자, 나흐마니데스 이름도 참 특이합니다. 이게 람반이라고 합니다. 람반. 따라서 람반. 여기에 필적할 만한 랍비는 마이모니데스가 있죠. 마이모니데스는 람밤이라고 합니다. 람밤. 밤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나흐마니데스와 마이모니데스가 있는데, 이게 12세기 경의 랍비고요. 이 사람은 한 11세기 경의 랍비인데, 어쨌든 중세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런 랍비인데, 이 나흐마니데스는 신명기 30장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파라샤트 하 테슈바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샤트 하 테슈바라고 부를 만큼 신명기 30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건 뭐냐? 회개의 파라샤다. 회개의 파라샤. 파라샤트 하 테슈바란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흐마니데스가 만든 말이에요. 그만큼 신명기 3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테슈바, 회개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전체를 나흐마니데스는 파라샤트 하 테슈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함께 볼까요? 파라샤트 하 테슈바. 파라샤트 하 테슈바. 네. 그래서 파라샤트 하 테슈바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 30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회개라는 말, 테슈바라는 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회개라는 말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회개가 히브리어로 테슈바죠. 테슈바. 이 테슈바, 회개는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 혹은 돌이키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다, 돌이키다. 그래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테슈바. 따라서 테슈바가 어디에서 왔어요? 슈브라는 동사에 왔습니다. 따라서 슈브가 돌아가다예요. 슈브가 돌아가다, 돌이키다입니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어요.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회개는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로, 마땅히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으로 말하면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도 상당히 좀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는 멘붕이 올 수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적인 사고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토라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왜?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토라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테슈바인데, 그것은 곧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라를 준행하는, 토라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고,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테슈바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간의 테슈바다. 그럼 기준이 뭐예요? 토라입니다. 그렇죠? 토라. 그래서 30일 동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토라로 조명하는 겁니다. 토라로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고, 또 나머지 대속절까지 10일 동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또 무엇이 가르쳐 줍니까? 토라가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테슈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회복. 답사, 회개는 관계의 회복이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다. 관계의 회복. 그래서 30일 동안은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10일 동안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뭔가 막혀 있다. 이것을 토라의 말씀으로 이거를 다시 여러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회복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 회개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회개하면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눈물 콧물 쏟아야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것이고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토라가 필요하다.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토라의 기준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토라의 기준대로, 토라의 방법대로, 토라가 말씀하는 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사람이 스스로 정결케 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도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말라기 3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라기 3장 7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토라를 여러분 떠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죄가. 아멘.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하죠. 죄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돌이키는 것.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것. 이것이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에는요 테슈바 하는 주체가, 돌아오는 주체가 둘입니다. 신명기 3장에 돌아오는 주체가 둘이에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돌아오는 주체가 둘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슈바는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테슈바 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테슈바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누가 해야 돼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토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그의 토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킬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0장 2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2절은 신명기 30장 2절. 자,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샤브타 아다드나 엘로헤카 베샤마타 베콜로 케콜 아셰라 노키 메타베카 하이엄 아타 우바네카 베콜 레바베카 우브콜 납셰카.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자, 네 단어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베샤브타, 베샤브타, 아드, 아도나이, 엘로헤카. 그죠? 베샤브타, 아드, 아도나이, 엘로헤카. 아드는 뭐뭐에게로, 뭐뭐까지죠. 그죠? 아드, 아도나이, 엘로헤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죠? 여호와께로. 그 다음에 처음에 베샤브타, 베샤브타. 자, 베샤브타. 베샤브타 그러면 어디서 온 단어일 것 같아요? 슈브에서 온 단어 같죠? 슈브에서. 그렇죠? 그래서 돌이키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렇게 됩니다. 베샤브타. 따라서 베샤브타, 베샤브타, 베샤브타 아드 아도나이 엘로헤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러분, 이 신명기 3장 2절 우리말 성경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첫 번째, 자, 이 나흐마니데스 해석입니다. 나흐마니데스, 람반으로 불리는 나흐마니데스 랍비의 해석은, 나흐마니데스 이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회개하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베샤브타, 이거는 회개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할지니라, 회개하라, 회개할지니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와 내 자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돌이킬지니라, 혹은 회개할지니라. 너와 내 자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지니라. 너와 내 자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회개할지니라, 그리고 베샤마타,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할지니라, 청종할지니라 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적인 용어로요, 이걸 베카탈이라고 그래요. 베카탈이 어떤 법적인 명령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죠? 그 십계명에도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십계명에도 할지니라, 그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경우에 전부 다 베카탈로 쓰였어요. 베카탈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형이다. 그래서 회개할지니라, 돌아올지니라 라는 명령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흐마니데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이 마이모니데스의 견해입니다. 람밤으로 불리는 이 마이모니데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냥 예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견해는 명령이다, 한 견해는 예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베카탈은 뭐냐면 상당히 미완료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견해는 뭐예요? 나흐마니데스는 회개할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 다음에 마이모니데스의 견해는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그래서 이 마이모니데스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너와 내 자손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죠? 둘 다 틀렸다고, 둘 다 가능합니다. 명령형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예언으로도 이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속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속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회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에 대한 예언 혹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은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간을 좀 뛰어 넘어 가지고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여기 보면 11절과 12절에 이 명령이란 말이 있어요. 이 명령. 그 다음에 그의 명령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 명령, 그의 명령. 13절에도 그의 명령. 그 다음에 14절에 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 그의 명령. 이 명령, 그의 명령.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명령 혹은 그의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명령 혹은 그의 명령 혹은 그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 그의 명령은 기본적으로 신명기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 신명기 말씀.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쉐밧 1일, 그렇죠? 쉐밧 1일에 토라 강론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전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 전체, 신명기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신명기 말씀 전체가 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토라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토라 전체, 모세오경이라고 토라 전체, 신명기 말씀과 토라 전체를 우리가 여기서 이 명령 혹은 그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이나 혹은 토라의 말씀 전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말씀 전체가 심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먼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좀 전에 나흐마니데스 같은 랍비는, 잘 들어보세요. 나흐마니데스 같은 랍비는 그것을 30장 2절에 언급된 회개 명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문맥상 그래요. 문맥상 30장 2절에서 하나님이 회개할지니라 돌이킬지니라 라고 하고 쭉 지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그랬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것은 곧 회개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 돌이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리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30장 2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회개할지니라 돌이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이 명령은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너희가 능히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하라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명령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테슈바, 회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을 만큼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회개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어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회개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능히 할 수 있고 회개 명령도 능히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또 확장을 시키면은 우리가 토라의 말씀 전체, 그렇죠? 신명기 말씀 전체, 하나님의 명령, 토라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은즉 능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토라의 말씀이 혹은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명령이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어요. 토라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말씀과 토라의 말씀 전체가 그 마음에 있고 그 입에 있는 사람들이 능히 그것을 행할 수 있고 능히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 읊조리는도다. 입으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그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냐 아니면 복되지 않은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멘. 오만한 자, 그 다음에 죄인들,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늘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 하나님의 토라를 늘 가까이 하고 늘 쉐마하고 늘 읽고 늘 배우면서 그 토라를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다음에 입으로 늘 고백하고 선포하고 읊조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여러분 준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는 여러분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토라를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삶을 사는데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준행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고 항상 읽고 항상 듣고 쉐마, 항상 배워서 네 마음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길지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그 새겨진 말씀을 마음속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리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입으로 계속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회개는 쉬운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토라에 순종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사람, 여호수아 1장 8절.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8절 시작. 이 토라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토라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낭독하고, 입으로 읽고, 그리고 읊조리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신명기 말씀의 이 맥락에서 보면 모세가 지금 쉐밧 1일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토라를 강론하고 있어요. 계속 토라를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있고 또 아마도 이들이 그 입으로 아마 그 말씀을 따라하고 읊조리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 입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일한 회중, 그 회중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곁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늘 쉐마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입으로 읊조려지고 입으로 고백이 되고 입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기억과 마음 속에 살아있고 내 입으로 늘 읊조리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토라의 거울이 그 사람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게 하라.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게 하라. 생생하게 기억되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읊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토라 준행은 쉽습니다. 토라 준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읽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말씀을 너무 멀리 해가지고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어. 생각나는 말씀이 없어.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깜깜한 어두운 암흑 상태인 거예요. 암흑 상태예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토라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고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가득하고 가득한 것이 우리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때로는 낭송하고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자, 여러분 그리고 토라의 명령, 이 회개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죠. 토라의 명령, 회개의 명령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토라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붙잡을 수 없는 어떤 도달이 불가능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뜻인데, 자, 회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테슈바라고 하는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토라에 보면 계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613개 있죠?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자, 613개의 계명 그러면 들으면은 벌써 이제 압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란 말이야?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 보세요. 자, 우리가 613개의 계명을 한꺼번에 다 취해서 그 모든 계명을 한꺼번에 지키거나 한꺼번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취해서 한꺼번에 다 지키거나 한꺼번에 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는 명령, 그리고 토라를 준행하라는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613개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나? 그 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다 회개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토라 준수나 회개는, 잘 들으세요. 토라 준수나 회개는 따라합시다. 한 번에 한 계명씩 하는 것입니다. 토라 준수 그리고 회개는 한 번에 한 계명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one mitzvah at a time 이렇게 말합니다. one mitzvah at a time.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tzvah 아하트 베콜 파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토라 준행의 원리고 그 다음에 회개의 원리예요. 미tzvah 아하트 베콜 파암, one mitzvah at a time. 한 번에 하나의 계명씩, 한 번에 하나의 계명씩 우리가 회개하죠. 한 번에 하나의 계명씩 우리가 토라를 준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613개 압도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13개 계명을 한꺼번에 다 지켜라, 한꺼번에 다 회개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내 안에 잘못과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10개를 깨닫게 하시는 분 계세요? 한꺼번에 10개 혹은 100개, 우리가 지금 100개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해버리면요, 우리는 다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폭발해버려요. 절망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 우리의 죄를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끽해봐야 한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죠? 끽해봐야 한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한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셔서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알고 계세요. 그죠? one mitzvah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많아봐야 두세 개입니다. 그렇죠? 많아봐야 두세 개씩.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생각이 났어요. 잘못한 게 생각이 났는데 한꺼번에 100개가 생각이 났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613개가 다 생각이 났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테슈바 기간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은 하나씩입니다. 하나 혹은 두세 개예요. 많아봐야. 맞습니까? 그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회개의 원리는 뭐다? one step, one mitzvah at a time. 그러니까 613개 전부 다 지켜라, 전부 다 613개의 토라 준행해라, 전부 다 613개의 계명을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막 10개만 아마 여러분 지적하고 하나님이 꾸짖어도 우리는 아마도 절망 가운데 쓰러져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씩 다루십니다. 하나씩 다루시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치유되려고 하고 회복이 되려고 하면 또 하나를 또 다루시고, 그죠? 또 해결하고 치유되고 이제 괜찮겠거냐고 교만하려고 하면 또 하나를 또 드러내시고, 그죠? 또 하나를 드러내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한 번에 하나씩 여러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ne mitzvah at a time을 잊지 마십시오. one mitzvah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토라 준행에 이르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완전한 토라 준행에 이르는 방법도 처음부터 613개 전부를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613개 전부를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토라를 회복해가는 여정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법을 열어주셨어요. 음식법을 열어주니까 음식법에 대해서 더 연구하게 되고 더 공부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준행하려고 하고 회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샤밧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절기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쌓여가고 그래서 우리가 613개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회복되어 가는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다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은 토라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토라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토라를 준행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왜 그래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613개를 딱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고 막 우리에게 눈을 부릅뜨고 막 우리를 책망하시면요,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서 점점 완전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토라 준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토라 준행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먼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계명씩. 네, 이것입니다. 한 번에 한 계명씩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고 익혀가고 또 순종해 가면서 점점 더 온전한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미tzvah 아하트 베콜 파암. 미tzvah 아하트 베콜 파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함부로 여러분이 정죄의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 배웠는데 저 사람은 아직 덜 배웠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배워가고 그 다음에 회복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아무도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어떤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돼요. 가혹한 잣대를. 어느 유명한 랍비가 어느 유명한 유대 현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사다리의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높으냐 아니면 10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높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높으냐 아니면 10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높으냐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다리의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10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높을까요? 네?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세요. 뭐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너무 머리를 많이 쓰셔도 권사님. 자, 단순하게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높을까요? 10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높을까요? 예? 이구동성으로, 그렇죠? 이구동성으로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더 높다고 당연히 대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이 랍비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5번째 발판 위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고 10번째 발판 위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10중 8구 10번째 발판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추락할 수가 있다. 근데 10번째 발판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순식간에 뒤집힌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자, 우리는 샤밧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코셔를 행한다고 합니다. 토라를 우리가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냥 그가 거기에 가만히 서 있어요. 거기에 서 있어. 무슨 말이냐면 움직임을 멈춘 거예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됐지. 토라, 준행, 샤밧, 절기, 코셔, 이 정도 배웠으면 됐고 알았으면 됐고,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 자리에 멈춘 거예요.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절대로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고 더 높은 영적인 고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장 위대한 짜득이 존재할 수 없다. 회개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장 위대한 의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의인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위대한 짜딕, 저 사람은 아주 대단히 위대한 짜딕이야, 대단히 놀랍고 위대한 의인이고 짜딕이야 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져서 진보와 발전을 멈춘다면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이내 그를 추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있다는 의미예요. 예수와의 비유가 생각이 나시죠? 세리와 그리고 한 바리새인, 그죠?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사다리 15번째 발판 위에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그걸 자각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인정을 받을까요? 당연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 발전과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테슈바, 회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죄가 없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의인 같지만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에 빠져서 영적인 진보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요,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지 상태,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여러분 정말 토라를 더 많이 알고 토라를 더 많이 준행하고 토라에 대한 더 깊은 계시와 깊은 은혜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넘어지기가 더 쉽죠?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지 말고 더 올라가야 돼요. 아멘? 멈추지 말고 더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라가는 방법은 테슈바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아무것도 자기가 이룬 줄로 생각하지 말고, 아직 아무것도 어디에도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시고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전진하고 진보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말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도 않고 토라의 빛과 거울로 자신을 끊임없이 비추며 회개하고 자신의 길과 행위를 고치면서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거듭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짜딕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고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단하면 안 됩니다. 중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발전하는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얼마나 내가 진보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내가 발전하고 있는가, 지금 얼마나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지금 영적인 저 주 예수와의 그 수준에까지 계속해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알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행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은 특히 회개의 중심적인 위치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회개의 중심적인 위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대적인 신앙은 대단히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겁니다. 회개, 테슈바. 테슈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 열쇠와 같은 게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보다 사실은 더 큰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회개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를 강조하면 엘루롤 1일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30일 동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10일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무려 40일 동안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에 집중.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회개를 이야기하면 얼굴을 찌푸립니다. 짜증을 내고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 인기가 없고 성도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찔리니까, 괴로우니까 그렇습니다. 참 성경적인 신앙에서 상당히 빗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로시 하샤나 직전 샤밧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 테슈바, 회개와 극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 너무나 시기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슈브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무려 7번이나 등장합니다. 7번.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돌아와라, 돌아와, 돌이켜, 회개하여, 뭐 이런 슈브라는 어근을 가진 동사가 무려 7번 등장합니다. 7번. 한번 나중에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가 잘 안 세지면 저한테 오세요. 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7번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따지십시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총 7번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만큼 지금 이 신명기 3장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성경적인 테슈바, 회개는 특별히 5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단계. 테슈바의 5단계. 이것을 이제 5R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R. 자, 첫 번째는요, recognition입니다. recognition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깨달음,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죠? 깨닫고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네가 문제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당신이 먼저 나를 그렇게 대했지 않느냐? 당신이 나를 그렇게 봤지 않느냐?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나도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토라의 거울 앞에 진솔하게 겸손하게 서 있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도 쉽지 않다. 첫 번째 단계도 recognition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여러분 인정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깨닫고 인정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요. 진정한 겸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전제가 돼야 돼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아야만이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태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괴롭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살리는 길이지만, 우리가 사는 길이지만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 다음 단계 회개의 과정들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괴롭고 힘겨운 작업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예 시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겸손과 경외감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 첫 번째가 recognition이고요. 두 번째는 regret입니다. regret는 뭐냐면 뉘우침이에요. 뉘우친단 말은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먼저 우리가 후회해야 돼요. 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뭐예요?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자꾸 잘못과 책임을 딴 사람한테 돌리려고. 그렇죠? 환경 탓으로 돌리고, 조상 탓으로 돌리고, 또 딴 사람한테 돌리고, 때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렇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I have wronged, 내가 잘못 행했나이다라고 여러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깊이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깊이 후회하는 마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restitution입니다. 이것은 배상입니다. 배상, 보상. 여기에는 무엇이 더 포함되냐면 자백이 포함돼요. 자백 혹은 고백.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깨달아졌어요. 인정이 됐습니다. 후회가 됐습니다.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restitution, 보상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돈을 내가 훔쳤다, 혹은 뭐 사기를 쳤다, 뭐 그 다음에 물건값을 떼어 먹었다 하면은 보상은 가서 갚아주는 거죠. 그렇죠? 도둑질을 했다 하면 갚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아주 명시적인 죄들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안 지을 겁니다. 잘 안 지을 건데,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너무 과도하게 심하게 이윤을 취했다 할지, 이런 것들, 불법을 행했다 할지, 이런 것들은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백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고백하는 과정. 그것도 하나의 이제 restitution의 일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상처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동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기 잘못을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지적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흠을 찾고 비방을 하고 막 이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여러분 지적하고 막 이야기하기는 쉽지만은, 내 잘못을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가서 진솔하게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특히 현대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험. 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도 않고 발로 차버리고 문전 박대해버릴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가서 나의 잘못을 겸손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보면요, 제가 보니까 관계를 풀 줄을 몰라요. 풀 줄을 몰라.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가 먼저 안 가. 절대로 자기가 가서 그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해. 그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돌리고 있어. 네가 이랬지, 네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줘,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이제 관계를 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회복하는, 직면에서 진솔하게 관계를 풀어가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기술을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배워야 돼. 그걸 배우고 또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과감하게 그것을 실행해 봐야 됩니다. 아멘. 셋째가 레스티튜션이고요. 넷째가 그 다음에 이제 셋째로 끝나면 안 되고 넷째는 resolve예요. resolve는 뭐냐?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을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거나 또 회개 과정이 있다면은 다시는 내가 비방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라션하라를 하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resolve.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restoration, 회복입니다. 자, 회복은 이제 뭐냐면요, 적극적인 차원으로 선행을 하는 게 나가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간다. 죄를 안 짓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토라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차원에까지 나가는,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아멘.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높여주고 존중하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재정을 흘려보내고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또 뭐 관계 가운데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이 있으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이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회개의 테슈바의 5단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recognition, regret, 그 다음에 restitution, resolve, 그 다음에 restoration, 회복까지. 눈물 콧물 짜는 것, 이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눈물 콧물 짜는 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아마 뉘우침에 해당하죠. 뉘우침, 그렇죠?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뉘우치고 끝나버려. 뉘우치고 끝나버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배상해 줄 것이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이게 토라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뭐 띄어먹었거나 뭔가 도둑질을 했거나 혹은 사기를 쳤거나 뭐 안 갚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 반드시 갚아줘라. 갚아주고 그 다음에 자백하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상입니다. 배상.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뭐 오늘날 별로 없겠습니다. 도둑질을 했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그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늘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안 다가오는데 늘 둘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늘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이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늘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뭐 당황하거나 그러면 거짓말을 둘러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진짜 어려운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운 회개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체질화된, 여러분 죄악된 습관이에요. 체질화된 습관은요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이 인식이 안 돼요. 죄라는 게 인식이 안 된다고. 어떤 사람 보면요 너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여러분 험담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험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점검이 안 돼. 왜? This is what I am. 이게 나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게 잘못된 줄도 몰라. 그런 사람은 참 지적해지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지적해지기도 어려워요. 습관적으로 내가 해오고 있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습관적으로 내가 해오고 있는 잘못된 행태들, 잘못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다. 왜? 일단은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묵상하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깊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깊은 곳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게 갔더니 뭐예요? 아프리카 추장은 부인을 10명 둬도 괜찮은 그런, 예를 들어서 관습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독교로 귀의했는데 이게 죄라는 것이 쉽게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죠? 그러면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게 죄라고 지적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다가 목이 날아가는데 잘못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못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잘못과 죄가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내가 괴로울지라도 내가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떠나야 삽니다. 죄를 버려야 삽니다. 죄와 함께 뒹굴지 마십시오. 죄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과 죄를 정당화하기는 쉽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니까, 당장은 괴롭지 않으니까.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결국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모든 차원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진정한 테슈바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자, 신명기 30장에서 슈브에서 파생한 단어가 7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 30장이 테슈바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테슈바는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또 30장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국가적인 회개에 이르게 될 때, 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테슈바를 합니다. 토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갔는데 결국 어때요? 하나님도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스라엘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개에 응답해서 행하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 3장 6절을 읽어볼까요? 마음의 할례. 3장 6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누가 마음의 할례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먼저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할 일을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가 합쳐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저주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속,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 일을 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완성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간 테슈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의 테슈바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토라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됩니다. 토라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비춰보는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나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내일 저녁에는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경외의 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이 홀리데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대속죄를 향해서 지극히 거룩한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왕 되신 메시아, 그분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를 위해서 오시는 절기입니다.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행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테슈바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멈춰버린 것은 아닙니까? 외적인 모양은 그럴싸한데, 외적인 행위는 그럴싸한데,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은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내면은 싸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온갖 부패와 쓴마음과 교만과 완악한 마음과 그리고 반역적인 스피릿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깰지어다 이스라엘아 깰지어다 이스라엘아 깰지어다 그런즉 여호와께로 돌이킬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당신의 거룩한 토라 앞에 진리의 토라 앞에 그 토라 빛이 우리의 가장 내면 깊은 곳을 관통하고 비추도록 우리가 겸허하게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놓치지 마시옵소서. 나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나를 놓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곳에 서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자기만족에 빠지고 우리가 영적인 진보와 발전과 성장을 멈춰버린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나이까?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종교적으로 주님 그럴싸한 모습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이룬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빛을 향해서 올라가게 하소서. 오늘도 올라가게 하소서. 메시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 예수와의 그 아름다운 형상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변화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알려를 우리 안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알려를 우리의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간인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잘못이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주님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주님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야말로 생명의 기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빨리 돌이킬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빨리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토라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빛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서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목적은 주 예수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그 아름다운 속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더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서 베어내어 버려야 될 것들을 베어내어 버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포피를 다 베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베어버리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베어버리시고 우리의 높은 마음들을 베어버리시고 탐욕과 탐심을 주님 끊어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이기심들을 끊어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자기의와 자기중심적인 모든
악한 본성들을 주님 다 끊어내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원통함을 풀 줄 모르는 완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용서하기에 빠른 자들이 되게 하소서. 원통함을 풀 줄 모르고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줄 모르는 사악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정말 그 위엄의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더 비추어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 드러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밝혀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제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주님 쓴 마음들 주께서 만지시고 주님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사고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테슈바의 계절에 각 사람을 그렇게 만져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그렇게 만져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약 사